우리의 구원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걸어가는 영적 순례의 이야기가 철로 역정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해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 번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을 헛디지만 빠지는 진흙 웅덩이도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절망의 거인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것이 막힌 길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이 쫓아올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관계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건강도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자유의 길이 아니고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막힌 길인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힌 길을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힌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도록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잘 가던 길을 갑자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티로다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머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은 바다입니다. 뒤는 애굽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최악의 자리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막힌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힌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순종했는데 왜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감옥이라고 하는 막힌 길을 지나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라는 막힌 길을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막힌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막힌 길 같았던 골고다 언덕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샘을 내시는 분이고 물을 내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홍해 항복판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막막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람은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첫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그들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후회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사단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는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예전의 노예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까?
예전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애굽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합니다. 앞은 바다인데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는 물을 깃는 도구가 아닌데 그것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있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골짜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있어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일 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자 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꾸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하나님의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막힌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막힌 담을 헐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여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여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21절과 22절의 쉬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래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막힌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애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악한 집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방을 선언받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올가매던 세상의 옛사람을 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와 쇠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덤은 막힌 돌문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끝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은 마지막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은 두려워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힌 길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막힌 길이 곧 열린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도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막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길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막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여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앞에는 홍해와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과 실패와 상처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에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그 홍해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갈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홍해 같은 위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고요. 우리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쫓아오는 것 앞에 있는 홍해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